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우리 엔터교인분들 환영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자,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우리 네 분이 다음 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무사히 잘 마치셨어요.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예배 드리셨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셨고요. 우리 장년분들은, 우리 젊은 훈식 형제는 또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역시 젊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은혜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부탁하시면 한 분씩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부터 저희 예배 시간이 2시로 변경이 돼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3월 19일은 저희가 후원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델마스 지역이라는 데서 그레이스 처치를 하시는 홍관호 성영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사진과 함께 보고도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 주일 날은 저희 엔터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다음 교회에서 같은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는 분들, 장로님들도 몇 분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정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같이 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글 미토로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주간 진행이 되거든요. 목사님이 교인 단톡방에 신청서를 띄우셨어요. 지금 한 6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VIP로 명단 쓰신 분들 저희 교인이 아니어도 같이 이게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4번 정도만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VIP 분들에게 적극 권유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시간 또 믿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네, 아멘. 네. 밖에 비가 또 줄줄줄 오면서 날씨가 기온이 떨어졌어요. 네, 예배 자리에 오기가 참 귀찮은 마음도 들었을 텐데 그 모든 귀찮음과 유혹을 뿌리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인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오늘은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참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려움과 고난 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 더 하나님 멀어질까 봐, 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까 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거치는 돌을 하나씩 하나씩 걸음걸음마다 두십니다. 우리 걸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만큼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감사죠. 우리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각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 세상의 끝까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끝도 없이 욕망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갔을 텐데 그거를 멈추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더욱더 예배 자리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감사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만 흥얼거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멜로디에 실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테니까 가사 하나하나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부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 비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공평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평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공평하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모르는 게 없지만 공평하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 텐데요. 알고 보면 나나 저 사람이랑 내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아픔들 가지고 있고요. 모든 힘든 것들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나나 그 사람이랑 모든 것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불러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른 형제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이 저 형제 안에도 머무르러 계신다.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존귀한 나의 형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 귀한 지체, 우리 그렇게 바라보시면 내가 좀 더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대하고 내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
우리의 모임 중에 무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네, 우리 김현주 자매님 봉헌 기도와 봉헌서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평신도 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직접 보고 배우게 하신 뜻에 따라 신학교의 회복을 모토로 한 가정교회 정신을 알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은혜롭게 모든 과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보내신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 사도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보낸 사도가 되어 천국 갈 때까지 사도행전을 이어쓰게 하시고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각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복음서를 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요 예배만 참석해서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거짓 경건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잠잠히 주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과 육체를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보듬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독수리 날개쳐서 푸르른 창공으로 날아가듯이 새 희망과 새 힘으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엔터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육이 강건해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 주님께서 세우신 그분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갈 수 있는 동역자로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세상 속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생명의 삶 12개 암송 구절의 제목도 우리 한번 오늘도 같이 읽어볼게요. 모죄하 민예구. 자, 처음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생명의 삶 12구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죄의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가 3월 21일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가 담겨진 삶 공부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반드시 꼭 빠짐없이 다 듣길 바라고요. 그 성경 공부에 나오는 12구절 저렇게 제목마다 2개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은 우리가 다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됐습니다. 죄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그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그 죄 문제가 결국 해결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내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아빠와 나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또 내 친구들, 내 주변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우리 이 세상을 정말 천국과 같은 너무나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생명의 삶 공부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12개 구절을 반드시 우리가 적어도 내가 성경을 몰라도 내 12개 구절만큼 내가 외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12개 구절들이 내 인생을 아주 그냥 든든하게 붙잡아줄 아주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외우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이게 뭐 쉽게 외워집니까? 성경이. 그래서 노래로 한번 외워보자라는 취지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해결책 세 번째 우리 계속해서 몇 주간 부르고 있죠. 이 노래를 한번 자, 우리 구절 한 번씩 읽어보죠. 하나님의 해결책 제목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암송을 위한 노래예요.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이렇게 좀 강조해서 부르면 더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할게요.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냥 부르다 보면 외워질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 두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서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사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네, 나중에 음원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맨날 핸드폰 어플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 이거 금방 외워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 외웠거든요. 그리고 순간순간 머릿속에 그냥 말씀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익혀두시는 작업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또 새롭게 말씀을 이렇게 또 찬양하니까 또 좋잖아요. 네, 우리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제가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같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우리 일어서셔서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13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13절 제가 빠뜨렸네요. 네, 우리 인사하시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앉아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했고요.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 지금 엔터 공동체 우리 1주년 이제 막 지났는데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딱 맞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이번 가는 데까지 좀 꼭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초대교회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다 말씀을 했죠.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 극 차이가 너무 심해서 좀 교회 공동체에 양극화 현상이 있었다. 심지어 그때는 이제 이 노예들 남의 종이었던 사람들과 주인들이 함께 예배 공간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이러한 현상들도 참 많았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자료상 보니까 한 80에서 85%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당시에. 가난하다는 것은 직업이 없고 또 세금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빚이 너무 많았던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부자들과 아주 극도로 반대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리고 저 교회가 막 확장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가 지금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그죠? 금반지를 끼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이거는 아마 좀 잠깐 방문한 교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방문한 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제 자리를 양보한 거죠. 그런데 보면은 바로 이어서 남루한 옷을 입은 2절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 그 고고학 그 발굴에 의하면 교회가 양쪽 벽면으로 의자가 이렇게 쭉 놓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의 어떤 디자인이. 그러니까 지금 내 발치에 앉으시오 하는 거는 이제 교회 옆에 그 밑에 바닥에 앉아라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겠죠. 이런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벌어졌던 거예요. 종종.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런 소식을 듣고 지금 교회에 이러한 편지 서신을 통해서 이것을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높은 사람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주는 것, 이거 나쁜 의도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야고보서도 여기서 얘기하지만 부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압제하고,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 막 핍박하고 때로는 법적으로 막 끌고 가고 이러니까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돈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좀 호의를 베풀고 잘 대해줘서 좀 자기들을 이 교인들을 압제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예전에 아주 큰 대형 교회 다녔을 때 보면요, 정치인들 한번 오거나 그러면은 그 예배 중에서도 일어나게 해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환영해주고 그런 거 있는데 그 당시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되게 높은 사람이 왔다 박수 막 쳐줬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거 있죠. 예배는 하나님만이 예배받는 대상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 영광 돌리며 박수 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지 못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이 공동체 만약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이
합정동에 왔다가 우리 나들 우리 회원님이 여기 엔터교회 한다는데 그래도 한번 가서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려주자. 그래서 왔다 그러면 저도 막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니까 또 VIP잖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고 좋은 자리 딱 내주고 혹시 또 이 사람이 또 예배 드리다가 진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 우리 엔터 공동체 얼마나 큰 또 힘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라도 좋은 자리 내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뒤이어서 따라서 뭐 비서도 아니고 운전수가 같이 따라 들어왔다 그러면 근데 운전수까지는 제가 못 챙기지 않을까.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이런 상황 속에 처해지면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어떤 누군가 이렇게 좀 막 존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는 거, 특별히 그것이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야고보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호되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아주 호되게 나무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형색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이 차별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모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 돈이 있다고 해서 더 특별하게 대하거나 교육이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더 다르게 본다거나 반대로 몸이 불편하다고 무시하거나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야고보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우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물 흐르는 거 보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죠? 산에서 들로 쫙 흐르고 들에서 물이 계속 낮은 곳으로 가서 강을 이루고 강은 결국 가장 낮은 곳인 바다로 갑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죠. 네, 이런 자연 법칙이 없는 곳에는 저 우주 공간에서 저 대기 없는 공기가 없는 중력이 없는 곳에 보면 막 높낮이가 없으니까 밑에서 위로 물건을 쫙 보내도 그냥 끝없이 쫙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요, 이 사랑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불우한 사람들,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서 고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흘러서 이렇게 고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분들, 불우한 분들, 낮은 분들, 고통받는 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고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게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우리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서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재판과 관련된 얘기죠. 여기 외국 사람, 옛날 번역에는 나그네, 객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외국 사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들 생각하는데 당시에 외국 사람이라 그러면 뭐 이방 족속하고 막 섞여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하고 주변에 막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돈으로 노예로 막 사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막 혼재해 있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람, 외국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고아 또 과부들 이런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에서 그 당시에 무시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법적으로 전혀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것은 들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과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신세가 과부들이었습니다. 당시 너무너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외국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송을 맡아서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해서 억울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없는 사람 함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9절에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을 보면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추수를 하다가 깜빡했네, 내가 추수를 못한 곳이 있네. 다시 가서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둬라. 또 신명기 20장 24장 20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추수할 때도, 과일을 추수할 때도 한번 쭉 추수하고서 딱 왔을 때에 또 안 딴 것이 있나 하고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두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줍기라는 거 아시죠? 이삭줍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유태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흩어진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투병 생활할 때도 이 이삭줍기가 있는데 거기 진안에서 제가 투병 생활했잖아요. 진안 인삼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인삼 비싸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서 왔으니까 인삼 농사 추수할 때 연락이 와요. 이삭줍기 하라고. 그럼 막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얼마나 꼼꼼하게 이 인삼의 그 밭을 수확했겠어요. 최소 3년 농사져야지만 보통 최소 빠르면 3년 보통 5년 정도를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줍기 하면 정말 많이 네, 인삼을 많이 거둬요. 이런 문화가 지금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또 다음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객을 너희들이 잘 보살펴야 된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처음 읽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 읽으면 와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냥 죽이는구나. 죄 지으면 막 전쟁을 통해서 막 수천 명 수만 명 그냥 다 죽이시는구나. 야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네. 우리 이런 생각 한 번은 합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흐르는 사랑이에요. 마치 제가 제 자녀들이 있는데 누가 저의 자녀들을 막 이렇게 험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아도 우리 자녀들을 험담한다 그러면 그분 기분 나쁘죠. 그렇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많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막 좋게 봐주고 칭찬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왜 그러겠어요? 내 자녀들은 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객,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서 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게 대우해서 무시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엔터교회 성도분들 골고루 이렇게 사랑하려고 우리가 애쓰죠.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평하게 동등하게 똑같이 대우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만약 어떤 성도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엔터 공동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또 다른 어떤 성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흉을 보거나 험담한다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또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다 알죠. 지금까지 최소 1년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저한테 귀한 분들이고 결점과 약점 제가 못 보겠습니까? 다 알죠. 다 좋게 보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누군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쟤는 왜 저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제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그만큼 해준 것도 사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조그만 교회, 엔터교회 개척교회 뭔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도 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고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평가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차별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저 친구는 너무 열심히 한다. 정말 성실하게 한다. 우리 다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우리가 격려해준다 그러면 누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도 기쁘죠. 저도 기쁘죠. 성도가 성도를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할 때 사실 정말 그게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에서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럴 때 너무 행복하죠. 야고보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업신여기느냐? 이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낮은 곳을 흐르기 때문에 절대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이런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노력하는 우리 엔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차별 대우하면 안 되는가?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성품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것이죠. 신명기 1장 17절에 모세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재판을 할 때에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계속해서 19절에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봐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자, 재판을 받을 때 가난하다고 해서 불리하게 재판하거나 저 사람 돈이 많다고 해서 유리하게 재판하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 이에 대한 답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네. 그래서 겉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녀라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 오늘 읽은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긴 것이 쟤는 내가 마음에 들어, 걔는 왠지 좀 마음이 안 가는 인상이야. 네, 마음은 그래도 의지적으로라도 똑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키가 작든지 크든지, 네. 출신이 뭐 도시든지 지방이든지, 뭐 교육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직업이 어떤지,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세계에서 나라 중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어느 나라 같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모르겠네요. 아프리카 인종차별이 어떤지. 미국에서 코로나 시기 때 막 동양인들 막 묻지마 폭행하고 흑인들 인종차별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가장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종차별 정말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차별 대우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그렇게 차별 대우한 나라가 없어요. 예. 사장님 너무해요. 이런 개그가 나올 정도로 예, 우리나라 인종차별 굉장히 심합니다. 피부 색깔 다르다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얼마나 우리 인종차별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체면 문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양반과 종의 문화, 아직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분, 계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특권층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끼리 놀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 이민 간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들 흑인하고 못 사귀게 한답니다. 미국 가서도 우리는 인종차별의 아주 그 핵심에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내면을 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 보지 말고. 그럼 어떤 내면이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기쁨, 사랑,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이에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저런 성품을 가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저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로 봅니다. 세상은 무조건 다 100% 외모로 봐요. 세상에서 세상 눈으로 볼 때 저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아주 매력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흥미 없어요. 세상에서 사랑 많은 사람 별로, 친절한 사람 오히려 좀 못나게 봅니다. 친절하면. 신실한 사람, 아주 선한 사람, 선한 거 아주 싫어해요. 이 세상에서 카리스마 있게 온유한 사람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 세상이. 온유가 좋은 게 하나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요, 성공하고 절대 거리가 먼 것들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출세했냐, 성공했냐, 돈이 많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열매들,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저 열매들을 얼마나 이 사람이 삶 속에서 맺어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잖아,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똥꼬집 부리면은 우리 똥꼬집으로 안 봐요. 어떤 신념이나 확신으로 봅니다. 멋있게 봐요. 이런 문인들, 글이나 어떤 시 같은 것을 써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간통이나 불륜 저지르면 아주 세상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에 딱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 이용해 먹고 사기치기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 그 죄로 안 봅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감각이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시각이에요. 외모로 보는. 세상은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내면을 보시는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의 내면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외모로 절대 우리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래요. 딱 첫인상 보면 왠지 선입견이 딱 같죠. 우리 같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자꾸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부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 있던지 바닥에 앉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가 이것을 가지고 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야고보한테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리를 내준 거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으뜸 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잘했다, 그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으로, 부자가 와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그렇게 내준 거라면 잘했다, 잘한 거다, 야고보가 아주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또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주는 것처럼 또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부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죠. 골고루 누구나 다 동등하게 우리는 균형을 갖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특별 취급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특별 취급해도 안 되지만 부자라고 해서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된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그 균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별 취급도 하지 않고 차별 대우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야고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라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네, 이게 이제 야고보가 차별 대우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행동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날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 안에서 서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 대우하지 않고 우리가 자비의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바라봐 줄 때,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서로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게 차별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요. 여건이 다르죠. 저 사람 나보다 여러 가지 또 나은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인생에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사실 들어가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 그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애쓰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의 신앙의 고민들, 갈등들 다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고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소원,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또는 나의 두려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참으로 알기 어려워요. 자비와 긍휼 갖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목장 모임이 그래서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목장 모임이 없었다라면 우리 피상적으로 오랜만에 봐서 뭐라 그래? 아유 안녕하셨어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유 뭐 취업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우리 이 정도 말고 뭐 더 하겠습니까? 그죠?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신의 깊은 내면의 여러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참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고 참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얼마나 애쓰고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 노력과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도 섬겨보려고 하지만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요. 또 뭔가 능력이 안 돼서 참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못 섬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이것을 서로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차별 대우하지 않는, 서로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목장, 판단하지 않는 그런 엔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높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잠시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애통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의 눈으로, 내가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내가 다른 지체에 평가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것을 흐른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겠습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주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생각하신 사람 제거해버리고 아버지 애쓰고 참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성리고 어려운 아버지가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가 비판하지 않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성품을 내가 바라보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위하고 사랑해 그런 나의 모습을 수 있게 기울여 주십시오. 아버지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하지만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믿어주시고 주님, 저희는 너무 부족해서 저희는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실망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불평하고 남의 흉을 보고 서로 험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죄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고자 합니다.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려고 하는 저희의 못된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왜 저것밖에 못하는지 비판하지 않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판단하지 않는 그런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습, 그 전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전에 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발전된 모습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내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더욱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 흔들리지 않고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외모로 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동정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비판하지 않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공감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